9월 25일 일산교회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2주간의 주일 낮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에 관한 당회의 결의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글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교회 교우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요즘 더욱 교우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오늘 11번째 영상 서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10번째 서신에서 저는 우리 스스로가 권리를 제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회의 결의를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우리도 주일 낮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10월 4일 주간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애초 10월 12일까지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어서 당회에서는 10월 11일 주일 낮 예배까지 영상 예배로 확정할까 고민한 바도 없지 않지만 교우들의 기다림이 간절하기에 일단 10월 4일 주간까지 발표해 드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우들은 정말 자랑스럽게 배우신 대로 복음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자의 권위를 제한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듯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권리, 훈련의 권리, 모든 모임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따름으로 또한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진 이들과 함께 하셨고 부흥을 주셨던 은혜로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계신 성도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조치하며 사회를 배려해 왔는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해 왔는지 가족들께 설명하시면 오히려 가족 간의 대화가 더욱 편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보통 명절 당일에는 새벽 기도회와 저녁 예배로 모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영상 예배의 상황이니 얼마든 예배가 가능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교역자들이 준비한 영상으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8월의 대보름달만큼이나 충만히 부어지길 기원합니다. 고향을 방문하시는 걸음도 가볍고 안전하시고 즐거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험하고 가장 부정한 그 갈보리에서 나 대신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우들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 구약 20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민수기 강의 4번째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4장을 통해서 가장 거룩한 지파에 관한 설명을 이어갔죠. 레위 지파와 그 레위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세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기 원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대하되 거룩하고 조심하게 대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3장과 4장에 이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거룩과 정반대되는 이야기,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게 될 본문까지 한다면 그 내용은 정말이지 거룩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나병에 관한 거, 또 사람의 큰 죄에 관한 거, 유출증에 관한 거, 아내의 간통에 관한 것, 정말 제가 강단에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는 너무 근접하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진영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부정함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할 때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구약 율법서를 읽다 보면 부정하다는 말을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부정하다는 걸 설명할 때 여성들이 참 우리는 차별받는 듯하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막 미워하시는 것 같이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정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함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확인하시죠. 부정함, 율법서가 설명하는 부정함이란 생명력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활력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부정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죠. 피와 고름이 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몸의 일부가 다 문드러져 버리기도 합니다.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정해요. 몸에 유출증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흐르는 것이든 생명을 위해 흐르는 것이든 좋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몸 밖으로 어떤 액체가 빠져나가는 것이든 생명력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에 기대고 있습니다. 민수기 성경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에 기대서 부정함에 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오늘 본문이 가지는 부정함, 그리고 그 부정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 자막을 통해 확인하시죠. 레위기 15장에는 유출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 유출이라는 말은 몸 밖으로 몸에 있는 어떤 것이 빠져나간다는 건데요. 문제는 본인의 부정함이 남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유출 기간이 단기적으로 흐르는 것, 장기적으로 흐르는 것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단기적으로 남자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자를 기록해 뒀는데요. 부부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더라도 남자는 사정이라는 걸 하면서 몸에서 액체가 빠져나가죠. 성경에서는 그걸 설정한다고 표현해요. 여성들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매달 월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생리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죠. 남자든 여자든 몸 밖으로 어떤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상태, 이걸 부정하다 그래요. 남자는 하루 동안 부정하고 여자는 일주일간 부정해요.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라서 일주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곧 설명을 드릴 텐데 남자의 설정은 하루로 끝나지만, 한순간으로 끝나지만 여자들의 정상적인 월경은 일주일가량 진행됩니다. 그러면 왜 이걸 부정하다고 말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셨는가? 내용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이 설정과 월경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 속에서 얼마든 사정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건강하다면 월경을 매달 일주일간 하는 게 맞죠.
이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서 그 부정함을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정한 것이 본인 몸에 묻었으면 그 전신을 씻어야 해요. 옷에 묻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옷을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동침을 해서 남편이 사정을 하게 되면 그 남편과 아내는 다 부정해요. 그 하루 동안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씻고 옷을 빨아야만 하죠.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의미를 두셨을까요? 곧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기 유출인데 이 장기 유출은 주로 질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리를 동반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활 태도가 잘못됨으로 인해 오게 된 질병으로 인한 유출입니다. 예전에 남자들 성병 참 많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우상적 문화 속에서 성병은 정말 치명적이었고 레위기에 나오는 유출병의 대부분은 성병, 임질병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임질이 걸린 몸으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여성들도 당연히 병증에 앓게 되는 거죠. 부정한 기간은 하루다 일주일이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몸이 다 나을 때까지 부정해요. 그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쫓습니다. 진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정하기 때문이나 이 진 안에 머물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죄로 인해 유출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도 번제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함부로 씻을 수도 없어요. 다 나은 이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몸을 씻고 옷을 빨 수 있어요. 접촉된 사람도 다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만 합니다. 표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남자들은 하루만 부정하고 여성들은 일주일이 부정할까요? 부정하면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원하셨어요. 남자들이 자꾸 여성들의 생리 기간 중에도 성관계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으세요. 제가 의사에게 물어봤지만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중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안 좋대요. 그 부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다른 감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하신 것 아닙니까? 율법서 또 다른 곳에 보면 여성이 출산을 해도 부정하대요. 출산을 하면서 여성들은 몸에 있는 온갖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요. 부정하니까 바깥에 나가라 그래요. 왜 나가 있는 거죠?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그 채로 또 노동으로 내몰리고 그 채로 또 남편들의 성관계 요구가 있을까봐 철저히 산후조리원에 보내듯이 하나님은 그 부정, 너는 지금 생명력이 모자라 연약해, 내가 너를 보호해줘야 되고 네가 너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아셔야 합니다. 요즘 상황으로 이해하시지 말고요, 3,000년 훨씬 더 전, 3,400년 전 정신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요즘처럼 아이를 하나 혹은 둘 낳지 않습니다. 아이가 참 많아요.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죠. 정말 많은 아이들을 낳는데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생리가 멈추죠.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생리가 멈춰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곧바로 임신을 하죠. 그렇게 아이들을 여럿 낳다 보면 젊은 여성들은 시집을 가자마자 생리가 멈추고 한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 기간 동안은 동침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출산하거나 생리 중에 있는 여성일 텐데 많은 경우 이때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혼전 성관계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혼전 성관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율법의 정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결코 하나님은 혼전 성관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 일에 대해 넘어지셨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하고 이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은 용납하고 싶지 않아서 내보내라고 하셨다고요? 아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원하세요. 진 밖으로 나가서 그 몸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간 동안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를 일시적으로 진에서 빼내시죠. 회복이 되면 다시 그 진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거룩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활력이 넘치는 거죠. 우리 삶이 안전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출병을 다룬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주검을 만져서 부정해진 자를 진 밖으로 다 내보내라,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죄 지은 지체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면 함부로 정죄하고 막 배제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진영에는 그 누구든 회복되는, 그 누구든 건강을 얻는, 그 누구든 그 가정이 안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유출병, 피부병, 건강으로 인한 부정 말고요, 죄를 짓는 부정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이 죄가 단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죄, 욕망을 가졌던 죄, 그런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 지은 죄인데 이 죄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죄예요. 그래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냥 용서해줘,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가 되지만, 내가 형제들에게 끼친 죄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 원금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끼친 만큼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5분의 1, 내가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손해 끼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지금 우리가 왜 코로나 때 주의하고 자꾸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알아요. 우리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의하는 것은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결코 원한 적이 없었지만 몇몇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고 또 다른 행동들을 하시다가 그만 감염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중이었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 끼친 것에 관해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행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권리를 요구한다면 이 땅은 야생으로 바뀌게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다가도 이것이 남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까지 번지겠다고 하면 절제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20%를 갚아라. 근데 문제는요, 그 20%까지 더 얹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다면, 혹은 그가 죽었다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친척을 찾아내서라도 그에게라도 갚을 만큼 우리는 우리가 손에 끼친 일에 대해 두려워해야 하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에게 손해를 끼친 것, 우리 교우들 서로에게 손해를 끼친 것,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당사자가 없으면 그 친척들에게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친척도 못 찾으면요, 그때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죠. 제사장에게로 들고 가라. 제사장에게 줘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많은 분들께서 사기를 하셨겠습니까? 살인을 하셨겠습니까? 남의 집을 넘어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작게는 아주 흘기는 눈으로, 못된 말로, 표독스러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었죠. 그 말을 듣고 그 표정을 본 사람이 밤새 잠을 들지 못했다면 그건 손해를 끼친 거예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면 조심하셔야 해요. 반드시 갚으셔야 해요. 미안하다고 말하셔야 해요. 용서를 구하셔야 해요. 내가 혹 사람을 때렸습니까? 부지 중에 그만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20%를 더해서 갚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죠. 더 크게 보면 우리는 이 고향 시민으로서 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 이 시에 손해를 끼친 건 없습니까? 정당하게 다 세금 내고 계세요? 절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탈세를 하는 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손해배상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탈세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진영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국가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예배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국가가 법을 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마땅한 도리로 우리의 의무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에 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요구하시고 레위 지파와 특별히 그 안에 아론 계열 제사장들까지 거룩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진영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부정함을 다 드러내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면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우리의 불법함이 형제들에게 절대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돼요. 반드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일에 대해 내가 배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배상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법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 너는 강단에 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그래? 너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맞아? 너 20% 더 얹어서 배상해야 할 일 없어?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제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날 남들에게 끼쳤던 손해들, 제가 지난날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잠 못 들게 했던 수많은 날들, 그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직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진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가셨고 가장 부정한,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그 골고다에 오르셔서 자신이 가장 부정한 자 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지금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오면 나병 환자도 다 나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 오면 12해 유추를 앓고 있는 그 여성도 다 나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던 그 과부,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는데 그 아이도 살아났다면, 우리 주님께로 가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 주님께로 가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하는 것, 나 대신 가장 부정한 자리로 가셔서 나 대신 가장 부정한 자가 되어주신 나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내 속에 이런 오해가 있었구나, 3가지 오해를 아실 수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죠. 부정함에 관한 3가지 오해예요. 나는 부정함이 없다, 나는 큰 부정이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부정함이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교우들을 만나고 싶어요.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교우들이 아니고, 정말 내 속에 있는 부정함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우들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다른 이들의 부정을 감독하고 있다, 감독해야 한다, 내 직분은 그거다.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감독해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본인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그런 교우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 내 부정함을 면할 수 있다. 아니요, 아니요. 철저히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우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오해 속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골고다 그 가장 부정한 곳에서 부정함을 다 입어버리신 대가로 여기 있는 것뿐인데, 내가 가장 의로운 자인 것처럼, 내가 가장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자처럼, 나만큼 가정 사랑하는 사람 없는 자처럼 행동하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향에 못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족들을 만나실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으로 기도 한번 더 하시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헌신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왜 나만? 아니요. 그곳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부정함을 지시고 영문 밖 가장 부정한 골고다에 오르시기까지 한마디의 불평도 없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답게 이번 명절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대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우리 주님, 나의 부정함을 다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물질에 손해를 끼쳤거나 내가 이 나라의 시민과 국민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회개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송할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허물어져. 때로는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대가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올 줄 믿습니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세상 슬픔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 대신 골고다로 나가주신 나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부정함을 다 치고 나가신 나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나 대신 그 부정함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입은 너를 고치시리. 눈을 감고 고요하게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을 귀로 들으시죠. 인생길이 왜 험하죠? 왜 이렇게 마음이 지쳐요? 지난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으면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 가정을 잃기도 하고 경제권을 잃기도 해요. 그때 인생길이 참 험하고 마음이 지쳐요. 요즘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니까, 만나고 싶은 분들 못 만나니까 험하고 마음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있죠. 내가 부정해서, 특별히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의 욕망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게 만들죠. 어떤 경우든 관계없어요. 박해를 받아 지칠 때나 내가 죄를 지어 지칠 때나 낙심치 마시고 나 대신 부정함을 입으신 나의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나의 은밀하고 더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남들이 모른다고 고백 안 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모른다고 그 문제 해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받지만,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 아프게 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리면 받지 않으세요. 나가라 그러세요. 나의 은밀하고 더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나의 생각, 나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거룩하게 빚으시고 거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나서야 거룩으로 채워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는 눈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남들을 향해 정죄를 일삼은 오만함, 남들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 이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실로 대답해 보세요. 회개의 눈물 흘리신 게 언제죠? 내 죄가 진짜 애통하다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시겠대잖아요. 이제 그 사랑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따라 화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정에서라도 작은 소리로라도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사람은 아닌지,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며 그들의 인생에 역경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 부정한 일들로 이 모자라는 사람의 표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제가 마음을 아프게 하며 제가 육체적인 손해를 끼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까지도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들, 미워하는 말들, 분노하며 폭발하는 이 감정들 하나님이 다 다스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죄 속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주님께서 빚어주시기 원합니다. 다듬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깎아내 주시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어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였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못해 여전히 죄의 고백의 눈물 한번 흘리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는 눈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남들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향해 정죄를 일삼고 있는 이 오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자람으로 인해, 나의 거친 행동으로 인해, 나의 거친 말들로 인해 우리 교우들이 상처받은 것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생각나게 하시고 이 죄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미 생각나게 하신 수많은 죄악들 물러서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고향 시민으로,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주님 앞에 지은 죄, 또 이 나라의 앞에, 이 고향시 앞에 지은 죄는 없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 고백하며 토설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들여 주셨는데 그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하나님이 무한한 손해를 입으심으로 나를 안아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손해보고 싶지 않은지,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왜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하나님 받아들여준 자로 이제 나의 형제를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부정을 다 고백하고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고 보니 우리 진영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고 회개의 눈물 한 방울 흘린 적 없으면서 남들에게 아픔의 눈물 흘리게 만들었고 고향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으며 손해를 끼쳤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명력 충만하게 해주기 원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골고다 그 부정한 곳에 오르게 하셨던 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족들에게 표독스럽게 말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표독스럽게 말하고 이 나라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가 손해를 끼쳤고
그로 인해 마음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화해하며 용납하며 서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이 코로나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주님 은총 헤아리며 감사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동도 하셔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더 지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따라서는 그동안 행하지 못한 효를 행하실 수도 있고 오해를 풀어낼 수도 있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주님 은혜 주시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그 어떤 명절보다 그 어떤 휴가철보다 몸과 마음이 쉴 수도 있죠. 추석 기간 어떤 긴장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긴장, 나 동일하게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걸 어떻게 증명해요? 십자가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추석 기간 어떤 긴장도 없이 오로지 사랑의 교제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지금 코로나를 위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번에는 뵙지 못할 것 같아요, 얘들아 이번에는 오지 마라 하는 가족들도 많아요. 그런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가족 사랑이 더 불같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 때문 말고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해서 입원하셔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가족들을 못 만나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께 위로가 있는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추석 명절만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장거리 운전도 해야 합니다. 또 가족들의 일일이 다스리기도 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명절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이번 명절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나누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족관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때로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오지 말라고도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할 수 있는데 주님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가족 사랑이 더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며 이번에 교회로 인해 얼마나 많이 비난당하며 위축되며 참 많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주여,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너그럽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이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나를 부름을 받은 꾼에 입대한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멀리 떠나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언제든 만나가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간을 통해 가족 사랑이 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화해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화해하게 하시고 살아가지 못했던 가족들이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분들에게 안전을 더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코로나 나쁜 것들이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앞에로 나오는 존귀한 기간이 나중에 아버지 이루어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께는 이번 명절이 그 어떤 날보다 위축되고 아픔이 심할 것 같습니다. 고개 들기조차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다시는 교회 가지 마라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 아픔을 당할 때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감사의 눈물이 있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이런 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일산교회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히려 전도되는 기회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 우리 각자의 선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가족들이
전도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몸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고 양가 식구들을 섬기느라고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가족 간의 긴장은 사라지고 뜨거운 사랑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입대한 우리 아들들, 원치 않았지만 병상에 누워 이 기간을 보내셔야 하는 믿음의 교우들, 그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이 나라의 교회들이 왜 자꾸 분열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선동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자꾸 교회가 분열돼요. 교회들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술력으로, 재력으로 이 나라를 이제는 이끌 수 없어요. 우리가 국권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을 때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교회가 기술력도 전해주고 교육도 주고 의료도 주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 나라의 교회가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바른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골고다 그 부정한 곳에 간 것처럼 내가 그 부정한 곳으로 가지고 내가 손해봐주고 내가 내 것 포기해주며 이 나라를 섬기며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이제는 이 나라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야죠. 그냥 이끌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포기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도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합니다.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죄하고 반목하고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세상과 교회를 비교해 가면서 세상은 문 열게 해주는데 교회는 왜? 아니요, 그건 교회가 할 말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한 정죄, 코로나로 인한 반목, 코로나로 인한 미움의 그늘들도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극심한 분열과 절망적인 경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분열과 반목이 사라지고 화합과 대탕평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특별히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 6.25 전쟁통에도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망이 없어 보이니 하나님, 이 나라가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더 이상 교회가 나아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이제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바로 교우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정죄와 미움이 말로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일제시대 때도 가졌는데 6.25 그 험한 때도 세상은 교회를 존경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
말하셨던 말들을 목회자들이 함부로 내뱉으면서 교회를 분열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여, 목회자들을 용서하시고 목회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만든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감당해 나가며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면서라도 이 기간에 이 위기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대로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위험한 것들이, 이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아니고는 종식될 수 없게 사오니 주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죄하며 반복하며 사람들을 비난하고 지도자들을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얼마나 많이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란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완전케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나라의 주의 살롬을 허락하여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서로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본질적인 목적을 향하여 본질 나아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모든 자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